여러 종교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바쁜 일상들 그 안에서 우리는 버겁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변질된 형태의 점을 치거나 자기의 허물과 죄를 무언가 대처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다른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은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거역하고 삽니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역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고 우상에 빠졌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활동들이 70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8명의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말씀, 그것이 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왕 다윗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된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놓고 세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우리는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합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것을 가릴 때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런데 그 지혜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세상적인 지혜로 솔로몬이 일관했어요. 이웃나라에 수많은 공주와 또 사위들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끌고 오고 젊은 날 할 짓 못할 짓 다 해보고 나서야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또 자기를 반대했던 여로보암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쳤다가 솔로몬 왕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묻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다스렸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욱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러자 10지파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남쪽 유다가 작게 남게 된 거거든요.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다윗왕을 얘기합니까? 우리 다윗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성전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 있든지 성전 밖에서 있어지는 일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낼 때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사심이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런 용기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대리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선한 목자 설교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고 목사는 사꾼 목자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많이들 혼동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사꾼 목자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시던 뭐 권사님도 저한테 말만 하면 목사님은 사꾼 목자는 아니에요. 항상 그랬거든. 근데 왜 도망가? 사꾼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를 대신하여 대리적으로 그분에게 여러분에게서 제가 삭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삭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건데 우리 내면에 목사님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투사를 하는 거야. 사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사꾼을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꾼으로 만들어놔야 내가 선한 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다니까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나쁘게 만들어야 내가 좋게 보이는 이런 어떤 술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오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돈 버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정치적으로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겠다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보니까 그래도 그 포로 시절에 보니까 다윗 왕과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70년 동안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돌아올 때도 보면 다 다윗 왕가의 그 멸망했던 사람들이 다 주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옳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유다의 총독이나 지도자로 세울 때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대학교 강단에서 기독교는 고대의 종교다. 고대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고대의 종교이고 고대의 사상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입니다. 영원하기에 고대부터 현대,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라고 하는 그쪽에 딱 한정시켜서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고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참된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릴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마릴은 그냥 말세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입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 그때부터 마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세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잡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처음 시기가 있고 마지막 때 중간 시기가 있고 마지막 때 끝 시기가 있어요. 그 끝 시기 중에서 말세 지말이 마지막의 끝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삽니까? 지금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기후 온난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다의 4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끝이 가까워 온 줄 알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끝에 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긍하며 자기에 대한 굉장한 그 인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부모를 거역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끝에 오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빨라진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정보가 넘쳐난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교회들의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교회가 있지만 극장 다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말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오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왔는데 또 그 은총으로 나아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에 뭘 더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지요. 진짜 백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교회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지만, 진짜 하나님이 알곡으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더욱 은총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은총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신으로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 지역에 뭐 등록교인 한 700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좀 갖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합니다. 고덕이 개발이 되면서, 이 브레인시티에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살던 교인들이 갑자기 보상을 다 받으니까 자기 교인들 가운데 한 1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30억, 40억, 많게 얼마 받았는지도 모른대요. 땅이 어쨌든 많았던 분들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땅은 한 30억 받았습니다. 보상을.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 한 10억씩 다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지요. 그러면 우리 강대식 집사님 11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지키잖아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 같이 딱 부러지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맞죠? 자, 우리 퇴직금 받으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안 하더라는, 그리고서나 1,000만 원짜리 헌금 한번 딱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20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란 건 11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큰 돈이 생기니까 큰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다 주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참 비극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그분 표현으로 10여 명이 넘는데 딱 한 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는 것처럼 교인도 진짜 되기는 10명 가운데 한 명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내일 거지요, 11조? 없으니까 그래. 보상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막상 우리는 서봐야 돼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한 10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90억 부도 나서 날아갔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언제 돌아옵니까? 지옥이 느껴질 때. 내가 이러면 정말 저 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정말 지옥 가겠네? 그게 내 마음에서 진짜 속에서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안 돌아옵니다. 인간이 그렇게 쉬운 존재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백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큰 위기의 순간, 큰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수천억이 생겨도 그 돈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 믿지도 말고요,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역하지 않고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합니까? 사람은 실수해요. 실수했지만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실수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자기가 먼저 화를 내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에서 저한테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일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막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둬. 자기가 잘못한 걸 그 사람이 아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줘서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뭐 얘기하면 막 자기부터 승질내고 이러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냅둬라.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너희들은 너희 몫을 해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괜히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그 사람 어떻게 해보라고 하지요. 제가 선한 목자 아니라니까요. 남편도 못하는 아내를, 아내가 못하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였냐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자 왕이니까 막 칼을 휘둘러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데 싹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화내지 마세요. 그때 은총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 줬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50대 초반에 남자와 40대 후반에 옆 집사님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아내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4개월째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우자가 죽으면 누구나,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엄장님도 그럴 것 같아, 여기 강대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울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다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지속적 비탄 장애라고 그래요. 지속적인 비탄 장애. 이게 보통 이게 여자나 남자가 성인은 10개월, 12개월까지 가요. 12개월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슬픔이 가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데요. 그 여자분의 내적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진짜 슬퍼서 우는 것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울고 있냐?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면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세계에서 그냥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방법이 있어요. 냅둬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 교인들 많다며. 남편 죽은 그 부인들, 과부로 사시는 분들 많잖아. 그분들하고 같이 붙여놔. 같이 붙여놓고 먹을 거에서 가서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가서 밥 먹고 고스톱 치라고 그래. 그냥 같이 고스톱 치라는, 진짜 고스톱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오뚜기처럼 서서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목사는 가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나랑 똑같은 처지에서 나보다 먼저 그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한번 끌어안아주면서 밥 먹자 그러면 힘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퉁쳐먹지 말고 교회 도망가지 말고 11조 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잘못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딱 6개월만 슬퍼합시다. 아셨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목사님 어떻게 해보세요. 목사한테 밀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자잖아요.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